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처럼 말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귀로 말하기였죠, 그렇죠? 오늘은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말하기 챕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나들이를 가는데요, 이 할머니가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업어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업어주기 굉장히 싫었지만 안 업어줬다가는 잔소리와 꾸중이 염려되어서 업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할머니는 업고 가는데요,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나 봐요. 영감 나 무겁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그럼 무겁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왜? 라고 물어자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이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무겁지? 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들이를 갔다가 오다가 이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할머니에게 나 좀 업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자기가 업힌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미안해서 그래 업어줄게 하고 그 할아버지를 업고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괜히 나 무겁지라고 얘기하면 할머니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반대로 나 가볍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이 가득 들었으니까 영감은 참 가볍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나중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내 중심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살아오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대화하시는 모든 대화법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대화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법은 항상 상대방 중심적으로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또한 깊은 뜻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화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를 혈루병을 앓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근데요, 이 혈루병이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고 하는데요, 만성적인 자궁출혈이 계속되는 병이 바로 이 혈루병, 유출병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병을 굉장히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19절인데요.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 혈루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질 수가 없었어요. 사람과 관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법이 이 혈루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요, 사람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분리되어야 됐습니다. 가정에 돌아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또한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못 나왔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근데 한평생을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때 당시 무슨 온라인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마음만 앓고 하나님께 죄 지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여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약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다 허비하고 더 병이 중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얘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리 속에서 내가 저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자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사실 몸이 낫고 병이 낫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병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정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마음들, 그동안 나를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여인은 점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육신의 병도 나았지만 정신적인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에 이 여인이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도 극복했듯이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말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둘러보시니 라는 그 원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옷을 손을 댄 여인,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날 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둘러보신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옷을 만질 걸 이미 아시고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둘러보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만진 것도 알고 계시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여인에 대한 관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유도하신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화법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그 여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대화 또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묻어있는 이런 예수님의 대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관심과 배려가 많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더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요,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말 착한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가게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당신은 착한 손님입니까? 라는 이벤트성 주제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여러분 중국집에서 음식 시켜 먹어본 기억 있으시죠? 그렇죠? 네. 음식을 먹고 현관문 앞에, 요즘은 일회용 용기로 배달되지만 예전에는 다 수거했잖아요. 그렇죠? 문 앞에 그 수거할 그릇을 내어놓는데 많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갖다 놓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 짜장면 그릇 안에 넣어서 내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극한 실험인데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PD가 중국집에 전화 걸어서 음식을 시켜 먹어요. 그 다음에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메모를 남깁니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추운 날씨에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그릇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메모장을 붙인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며칠 뒤에 다시 주문을 했어요. 똑같은 음식이에요. 짜장면 1개, 뭐 여러 가지, 볶음밥 1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군만두가 서비스로 온 거예요. 똑같이 시켰는데, 그때는 안 왔는데 그 사건 이후로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군만두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가게에 가서 사장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진 보시면요, 사장님께 물어봐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다며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 주소를 사장님이 기억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방에서는 그 집 주소를 기억하고 더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로 군만두도 하나 넣어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음 사진 보시면요, 배달원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기분도 좋았어요, 일한 맛도 나고 보람이 있었어요 라고 배달원이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이 중국집에서 일하는 주방도 그렇고요, 배달원도 그렇고요, 사장도 그렇고요, 또한 받는 사람도 굉장히 따뜻한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관심과 배려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굉장히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관심과 배려가 우리 몸에 익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도, 우리의 언어도 관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관심과 배려로 그 여인의 대화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심과 배려로 그 여인에게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경청하세요.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습니다. 웅성웅성거렸을 것 같아요. 또한 그 여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욕설과 조롱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경청은 그 여인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관심 갖지 않고 그 여인을 향해서 경청하신 예수님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자 폴 틸르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이 사랑의 첫째 의무래요. 또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을 걸리지만 침묵으로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근데 단순히 그래 가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나의 모든 신경과 나의 모든 사상을 그 쏟아서 듣는 것이 경청이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무시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만 보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방문을 걸어담고 나오질 않아요. 흔히들 사춘기를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재미없어 해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게 끝입니다.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대화가 이렇게 단절될까요? 그 이유는 경청이 없기 때문이고 너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대화는 단절되고 점점 소통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배려와 관심은 경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듣는 것에 쏟는 것이 경청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경청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경청이 아니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경청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를 하면 아이 하지마, 안돼, 공부해, 이런 말이 먼저 나오십니까? 그 아이들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가져주고 몰입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경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왼수 같은 남편이고 왼수 같은 부인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왜 그러세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경청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병 걸린 연약한 여인의 말을, 고백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모든 관심을 쏟아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경청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경청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경청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과 배려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라고 한다면 작은 자에게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원하고, 또 나아가 성도와 성도 안의 관계 속에서도 경청하는 자세로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면 먼저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관심과 배려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경청하셨어요. 그 다음에 했던 예수님의 행동은 존중이었습니다. 이 존중은 내가 구원자니까 넌 구원받은 거야, 고마워해. 나 때문에 너 병난 거야, 고마워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존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존중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존중 안에 굉장히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 존자라는 한자가요, 높을 존자이고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합치면 높이고 중히 여긴다라는 게 존중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고 계세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높이신대요.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의 존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존중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저 십자가가 우리를 존중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존중이 있길 소원합니다. 단순히 존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단계, 그 존중이 끝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존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존중, 그 존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그 어떤 것이 상처가 되고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존중의 마음을 품으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존중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존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존중의 마음까지 가는 존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자녀들과의 대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에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존중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이야기하시고 존중해 주신 예수님의 대화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였죠? 관심과 배려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경청해 주는 것.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경청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 이 세 가지를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말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그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경청해 주는 것이고 그 경청을 통해서 존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결단하실 때에 주님, 제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상대방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 나를 존중해 주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존중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박은서 어린이
김용수 권사, 박윤주 목사, 이진선 사모, 김민혁 권사, 한정화 권사, 김재호 안경자 집사, 김미경 권사, 1,000번째 예물 김민혁, 한정화 권사, 이영심 권사, 이영심 권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로 또한 1,000번째 예물로 봉헌한 성도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더욱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먼저 있게 하시고 경청과 존중으로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예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결단하고 자백하는 심령들마다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